서너 달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더워서 못 살겠다고, 예?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 예언의 말을 했어요. 석 달만 지나봐라, 이제 그랬거든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덥지 않아서 살만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지금이 날씨가 추워도 예수님은 이 추울 때에 마국간에 오셨어요. 예? 우린 얼마나 좋은 옷들을 입고 있어요. 털옷에다가 또 가죽 옷에다가 얼마나 따뜻하게 입고 있어요. 요즘은 추워도 걱정될 것이 없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농촌 가서 계몽사업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한 40평짜리 조그만 교회인데 주일날 뭐 거의 노인네들이니까 일찍 와서 난로 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번을 했죠. 그래서 장작에다가 드럼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난로를 만들었는데 그 장작을 피고 한참 그러면 교회 안이 반은 위에는 연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한참 있어야 빠져요. 그래도 이제 그걸 펴놓으면 낭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도 그때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글쎄 몇 분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지금 아주 호텔 같은 데서 고급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에 솔로몬 왕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950년 전 사람이에요. 그는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20살의 왕이 돼갖고 그 큰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겁도 나고 자신도 없고, 그런데 참 지혜로운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한다라고 그는 1000번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왕이 됐고 후대 지금까지 솔로몬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아직도 없어요. 인류상에 아직도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는 그러한 왕이 됐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이 지혜라는 것이 사물의 진상을 밝히 보고 모든 의심을 풀어가면서 그리고 올바르게 깨달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의문투성이죠. 보면 볼수록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바로 알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우리의 인생 삶도 지금 우리가 헤매듯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를 받으면 분명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지혜예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치 반석 위에 진 집처럼 흔들림 없이 자기의 뜻대로 견고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돈을 벌어야 되겠다. 벌어야죠. 많이 벌어야죠. 왜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은 생각지 않고 우선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로도 갔다가 절로도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은 문제나 말하기를 보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장수해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지금도 장례를 오늘 장례 입관식을 할 그 집사님도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2딸 시집 안 간 딸도 있고 그 형제들 그 친구들 가고 싶겠어요? 우리가 정말 장수해서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장수하는 것도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부도 힘이 되고 권력도 힘이 되고 많이 아는 것도 힘이 되고 우리에게 많은 그런 힘이 있는데 그런데 그 힘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힘을 바로 쓰는 것은 더 중요해요. 지금도 힘이 있을 때 잘못 써가지고 형무소에 가는 사람들 그 정도 권력 있으면 왜 그렇게 그 짓을 해갖고 형무소에 가는가?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바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쓸 줄 몰라요. 바로 쓴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12월 달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지혜롭게 살아왔습니까? 우매하게 살아왔습니까? 지난 한 해를 정신없이 살아왔습니까? 분명한 표대와 목표를 정하고 쭉 전진했습니까? 아니면 우왕좌왕 그러고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해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같은 날인데 흘러가듯 같은 날인데 달을 정해놓고 주를 정해놓고 그리고 월을 그리고 또 이렇게 년을 정해놨을까? 그것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올해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런 기회를 놓쳤는데 새해는 정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먹게 달렸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저 스쳐가는 말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지혜롭게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고 갈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음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세 개의 책이 있다고 그래요. 살아온 과거를 기록한 책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아온 과거의 책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과 나와 얼마만큼 지금 동행을 하면서 영적 교감을 가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현재를 기록하는 책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래, 물론 미래는 모르죠.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계획한 그 계획의 책이 있어요.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는, 예언서라고 그러는데 그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 지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마지막 놀라운 축복이,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과거의 삶은, 과거에 된 책은 나 혼자 남긴 책이에요. 현재의 책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가는, 함께 의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책이에요.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책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책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현재라는 책이에요. 이 현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잘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고 살아가면 이제 과거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미래가 약속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내일을 승리하는,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오늘 기회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이에요. 현재에 있는 것이에요. 현재의 기회를 잡으면 과거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시간 관리도 잘했고 전쟁을 할 때에도 기회를 잘 잡아서 가는 데마다 승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그 기회를 잘 잡는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잡아가는, 그래서 승리의 기회를 삼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의 능력을 가져도 기회를 잡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빠른 사람, 경주하면 물론 이길 수 있다. 유력한 사람,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가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잘 살 수가 있고 기술 있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빨라도 유력해도 지혜가 있어도 기술이 있어도 때로는 넘어진다. 실패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잡을 줄 알라. 믿습니까? 기회를 활용할 줄 알라. 그것을 잡지 못해서 늘 후회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기회가 지나갔구나. 그래 놓쳤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줄로 모르고 자기한테는 항상 기회가 없었다고. 그리고 사는 사람은 정말 우둔한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이 세계적인 역사적인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기회를 잘 포착했어요. 20살의 왕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를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는 두말하지도 않고 내가 다스릴 내 백성들이 편안해야 되겠고 그리고 잘 살아야 되겠으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아주 딱 들었어요. 자기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바로 이끌 수 있을까? 그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좋게 보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덕과 영광과 존귀와 장수와 부 모든 것을 얻는 그 기회를 그는 받았어요. 그는 정말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바른 정신, 거룩한 의지, 경건의 심성,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정말 기회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크게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기회는 모든 일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기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시고 계세요. 바람이 스쳐가듯 물이 흘러가듯 계속 우리에게 그 기회라는 것이요. 기회라는 말이 센데라는 말인데 그것은 포복하고 있다가
점령한다, 체포한다, 잡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가 기회를 갖는 것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회가 지나가도 지나가는 줄도 몰라요. 또 물론 잡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겠지, 그것을 믿고 딱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그 기회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믿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나가도 몰라요. 지나간 줄도 몰라요. 기회가 오는 줄도 몰라요.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후에 그게 그랬구나, 그게 나한테 그때가 그 기회였구나, 놓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난날 돌이켜보면서 후회하지 말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해도 나한테 예비한 게 있을 거야, 분명히 기회가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새해는 반드시 덮쳐야겠다, 그래 분명히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다시 후회하지 말고 반드시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가요. 물이 흘러내려가듯 세월이 계속 흘러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요. 그냥 줄줄 흘러가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내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만남의 시간,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는 시간, 그는 죽은 시간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역사를 이루어내는 시간이에요. 세월은 끊임없이 지나가고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을 농장에다가 댄다든지 그걸 먹는다든지 그걸로 뭘 개발한다든지 하면 그 물은 카이로스에 쓰임받는 그러한 물이 되는 거예요. 시간 그냥 흘러내려버리면 그냥 죽은 시간이에요. 그냥 늙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딱 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어떤 사건을 만들든지 어떤 일을 해나면 그것은 카이로스, 살아있는 시간, 생명의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그 시간을 만드는, 그 사건을 만드는 그러한 삶을 대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 시간을 바로 쓸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결단을 하고 성공을 하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냥 사는 대로 살자. 그냥 남 사는 대로 사는 거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지.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연인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영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끌려가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보내셔서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을 결단해야 돼요.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결단이 없으면 결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이 기회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결단을 했어요. 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내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길을 열고 또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사건을 통해서 결단했던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바디메오라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어땠어요?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어. 무엇인가를 본 적이 없는 그런 맹인이었댔어요. 그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길에 끌려 나가서 누가 안내해주는 데 가서 앉아가지고, 맹인이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이나 주면 그거나 갖고 이제 먹고 사는, 생계를 잇는 정말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앞은 보지 못해도 길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듯 하는 말, 그 나사렛 예수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린대, 안진병이도 일으킨대, 그분은 모든 병을 다 고친대. 기다마 그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자기도 장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솔깃하게 들어오죠.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가요? 아니, 어디 계신 줄 어떻게 알아요? 장님이 하루 먹고 살기도 바빠. 그 자리 지켜야 빵 몇 쪽도 사서 먹고 그런 신세인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다니겠어요? 마음에 간절함은 있죠. 예수님을 내가 그럼 어떻게 만나냐? 만내 내 눈을 뜰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만 자기에게는 그 능력이 없었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소문이 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앞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웅성웅성하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이 사람에게는 일생일대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몇천 명이 예수님을 외워싸고 그리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있는 목청을 다해서 부르짖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기울이지를 않아요. 누가 그 거지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오히려 지나가는 제자들은 조용히 해. 시끄러워. 너까지 왜 이 짓을. 핏밥만 듣고 그랬죠. 그런데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여.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가던 발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 바디메오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그는 기적을 체험해요. 눈을 뜨게 돼요. 바디메오. 오늘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가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시간, 그죠? 오늘이 내일이고 또 2018년 지나가고 뭐 19년 오겠지. 그러한 여러분들이 아니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요. 다시 한번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여, 내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 중풍병자 사건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한울과 막군 사건이에요. 아무튼 그는 중풍병에 걸렸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네 사람의 들것에 매여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낳는 데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 재산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선 자기가 낳아서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품꾼을 샀든지 어떻게 했든지 한번 4명의 가마꾼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쫓아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그 조그만 집에 한 5천여 명이 모여 있는데 앞마당은 말할 것도 없고 바깥 마당까지 꽉 차갖고 사람들이 있는데 중풍병자 4명의 들것을 들고 어떻게 예수님한테 접근을 하겠어요? 누가 피해 주겠어요? 누가 서로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누가 피해 주겠어요? 그 중에 누군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 영감을 받았어요. 별 수 없다. 지붕을 뚫자. 지붕으로 올라가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보통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지붕을 뚫자. 남이 멀쩡한 지붕을 가서 뚫고 그것으로 그 중풍병자를 내려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들 것을 들고 가라. 이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한올가마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이 아니면 그 한올가마꾼 같은 결단이 없이는 이제는 영혼 구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결단,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는 거, 그 금메달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냥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느냐. 금메달은 그저 상징적인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새해가 되면 새해서부터 한올가마꾼을 더 열심히 하여간 영혼을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한올가마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1월 첫 주서부터 전도해 갖고 오면은 그 한올가마꾼 4분 다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까지 5사람이죠. 그분들에게 이렇게 목에 거는 걸 뭐라 그래요? 예? 그래요. 스카프. 그 하나씩을 다 이렇게 걸어드리려고 그래. 그건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게 비싸고 그런 게 아니라,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것을 걸어드리려고 그래요. 큰 일을 했다. 힘든 일을 했다. 그래서 스카프 하나씩을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다 하나씩 걸어드릴 거예요. 그건 상징적인 건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영혼을 구원해서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전도할 거를 미루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삭개오의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세리장이죠. 그는 부자였고 또 세리장, 세무서장, 직위도 있었고 부족한 게 없었댔어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인생의 허무예요. 돈도 많이 벌었고 세리장도 됐지만 왜 그런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다 도둑질해서 버는 거거든요. 남한테 이렇게 막 부가시켜서 버는 돈이고, 그러니까 그 같은 동족끼리도 미워하고, 내가 이걸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도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상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마침 거기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 기회가 예수님 만날 기회다.
하고 쫓아가서 길가에 서 있는데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길가에 서 있는데 가뜩이 세리 삭개오는 키도 작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길가에 있는 가로수에 올라가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그 나무 앞에서 딱 서시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 예수님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했던 그에게는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죄인인데 무슨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고.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온 사람이다. 그 들어가서 그 삭개오가 은혜를 받고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변화받는 기적적인 역사가 삭개오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삭개오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시면 행복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이 지금 괴로운 것은, 기쁨이 없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집니다.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쿨쿨하고 왜 이럴까? 그것은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든지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던 이 중풍병자라든지 이 삭개오라든지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가 기회를 포착해서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해요. 창조적인 사람이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바울 사도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곤쳐주고 감옥에 갔다가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좋은 일 했는데 근데 감옥에 갔어요. 그럼 불평불만이 나오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감옥에 들어와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얼마든지 불평불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송을 불렀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는 최악의 장소를, 또 최악의 시간을, 그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가장 좋은 장소로, 가장 좋은 사건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최악의 시간이었는데, 바울 사도에게도 최악의 시간이었는데, 그러나 그 사건을 그는 최선의 사건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이다.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에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사건으로 전화 위복시키는 것이에요. 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실수한 것들이 많죠. 그 기회를 바로 깨달지 못, 벌써 악한 영이 틈타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나도 모르게 실수하게 하고, 그러면 지나서야 그게 잘못됐구나.
근데 하나님은 뉘우치고 기도하면 그것을 전화 위복시켜 주세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비록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사건을 역전승시켜 주세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놓치지 마시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 시간을 다시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즉 카이로스 시간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마지막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축복의 길을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